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달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이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의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복 내려주시고 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또 버티고 견디고 이기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제 뭐 은퇴사까지는 아니에요. 이후에도 사무엘 사역은 좀 지속이 됩니다만 이제 왕을 세우고 어느 정도 이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이스라엘의 그 다스리던 권위를 사울에게 어느 정도는 이제 이양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선포하였던 사무엘의 말씀입니다.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사무엘이 평생에 사역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화답하면서 당시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이것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하나 하면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일견 그 합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이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정말 땅에 떨어진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셨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한 인간에게는 뭐 늘 부족함이 있죠.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해결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건 아니지. 뭐 이런 기준들을 막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계획과 또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안 그렇다면 믿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계획이 없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들이고, 예배는 드려서 뭐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도 없으신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고, 이 사무엘이 다스린 것에 부족함이 있어서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만 왕이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거절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 교회 안의 기준들과 말씀의 기준들이 뭐 얼마나 불합리한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이 왕이 아니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뭐 그런 관점이라면 사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뭐 얼마나 힘들며 내가 얼마나 억울하며 내가 얼마나 손해를 많이 보았으며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 인생의
출발점을 삼는다면 그건 역시 왕이 하나님께서 왕이 아니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일 뿐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게 다 맞기 때문이에요. 자기 내 생각에는 그게 다 맞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셨고, 아직까지는 사울이 이제 왕으로 세워진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그를 좀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쓰시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만, 이제 벌써 좀 오늘 말씀부터는 불안의 징조가 들이오게 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기억했으면 했던 말씀은 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여정에서 누가 너희들을 인도하셨느냐, 누가 너희들을 구원하셨느냐, 이걸 이제 사무엘이 기억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 왕이 세워졌으니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에 그대로 영향을 주죠. 우리 성경은 그냥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그리고 그 온 세상에 결국 온 세상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 누구를 향해 있어요? 우리를 향해 있죠. 사실 세계로는 관두고 일산이나 파주로만 봐도 우리는 그냥 100만 분의 1이에요.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를. 유명하지도 않고 중요한 사람들도 사실 거의 대부분 아니고, 있다가 없어져도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온 세상을 준비시키시고 다스리셔서 주관하셔서 여기까지 끌어오신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듣듯이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뭐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다른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오직 말씀을 따르는 길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뭐가 다 완벽하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기죠. 오해를 받기도 하죠. 갈등도 생기죠.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사실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나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모르지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금방 잊어버리지만,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가 구하는 너희 택한 왕을 보라 하면서 13절 말씀이 또 시작이 되는데, 너희가 만약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이 말씀을 여기다 이제 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너희와 백성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둘 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사무엘의 말의 취지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 노릇을 하면 안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듯이 이스라엘의 왕도 사울도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고, 이 왕을 세워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그 다스림의 원리로 삼으라는 거죠. 왕에게 주신 그래서 유일한 계명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백성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왕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이었습니다. 뭐 군대를 잘 조직해라, 무슨 왕궁을 지어라, 후궁들을 많이 들여서 왕가를 후손을 잘 보존해라. 다 아무것도 아니 그거 없었어요. 오직 이스라엘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단 한 가지. 말씀을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도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되게 손해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야? 이렇게 내가 따라가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무슨 누가 강요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길은 누가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누구 다른 사람의 길을 대신 가주는 것도 아닙니다. 강요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삶이 더 복된 삶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고 희생이나 헌신이라기보다는 투자에 가깝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잖아요. 뭐 근데 내가 목사냐,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믿어야 되냐, 이제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이 이제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네가 목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는데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뭐 목사님이 열심히 뭐 사역하고 뭐 그런다고 그럼 뭐 거기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권세를 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뭐 그러면서 뭐 자기 권리 주장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한 게 되는 거죠. 목사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가끔 제가 듣는 말이 교역자들은 월요일 날 쉬시지 않냐고. 교역자들이 월요일 날 쉬지도 거의 못할 뿐더러 이 주 6일이에요. 주 6일. 주 6일인데 야근이 일주일에 한 반 정도는 야근이 있는. 이게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스케줄을 어, 거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을 리가 없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도 않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부름받은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교역자로 부름받고 설교자로 부름받고 하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 그럼 더 열등하거나 교역자에 비교해서 하등하거나 특별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를 향한 부르심이 다 특별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정말 왕이 누구신지를 믿고 알고 내가 스스로 따라가야 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이끌어주는 대로 다 맡기겠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거기서 탄생하죠. 사람 따라갈 때. 세우신 교역자들을 신뢰하고 질서를 잘 존중하시는 건 필요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한 그게.
그의 가르침이 성경 안에 있고 그의 삶이 말씀 안에 있는 한. 그러나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으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내가 또 스스로 주님을 어떻게 나는 또 따라가야 될 것인가. 저에게도 제가 따라가야 될 길이 있고, 저희 아내한테도 저희 아내가 따라가야 될 길이 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저희 아이들이 또 따라가야 될 길이 있어요. 다 다르잖아요, 그게. 근데 함께 가는 거죠. 함께 가니까 좀 서로 돕고, 또 이끌어주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지, 그걸 누구에게 맡길 수가 없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우면 다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왕이 자기들을 잘 살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이스라엘 나라, 인간 왕을 통해 다스렸던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결과로. 왕도, 백성들도 왕은 왕 노릇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백성들은 왕이 다 해주겠지 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생긴 유래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 천주교 사제들이 1500년대 유럽의 천주교 사제들이 가톨릭이죠. 가톨릭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성경하고 완전히 상관없이 네 조상의 죄를 용서해 줄 테니까 돈 내고 이 부적을 사라 하고 부적을 팔고요. 면죄부라고. 이거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인데 보려면 돈을 내라 하고 성물 전시를 하면서 돈을 받고요. 그거 한번 만지면 병 난다고 뭐 사기치고. 종교 장사를 했던 거죠. 기독교가 아니고. 그것을 반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알고 따라가자. 그런 공동체를 하자. 그게 이제 개신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막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것을 시작했던 이 1500년대의 우리 선배들이 지금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또 어떨까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고, 내가 남의 거를 대신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길. 이 길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겨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왕 같은 제사장에 합당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대신 섬겨줄 수 없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였더니 말이 참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됨을 봅니다. 누가 대신 하나님을 섬겨줄 수 없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줄 수 없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은 형제들이 있지만 누가 대신 따라가 줄 수는 없는 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끝까지 그 길에서 가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세상에서 분투하며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그 길에서 걸음걸음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머물고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